는 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목민심서에 보면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율기 6조 청신 부분에 고대 중국 진나라의 격골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격골의 수령 원이가 조정의 대신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더 이렇게 높은 명예를 얻고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썼어요. 실백근, 그때 당시 이제 아주 귀한 예물인 실백근을 그 당시 산도라는 대신에게, 그 나라의 대신에게 이렇게 뇌물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산도는 유별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대신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그 밑에 종에게 받아두어라, 봉인채 받아두어라. 그리고 들보 위에만 얹어놓고 뭐 뜯어보거나 사용하거나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원이의 일이 이 고을의 작은 이 수령의 원이가 이 산도에게만 뇌물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 일단 유력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다 썼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사정을 다 해보니까 이 대신 산도의 집에도 실백근이 보내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전이 와서 살펴봤지만 몇 해가 지난 그 백근의 실이 그냥 누렇게 변색만 돼 있지 봉인채 그대로 그 들보의 대들보 앞에 있었던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앞길을 편하게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했던 원인은 결국 그 비리로 인해 이제 좌천되게 되고 벌을 받았는데, 또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가재는 개편처럼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몰락을 했지만 대신 산도는 그 뇌물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뜯거나 사용하거나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칭송을 받습니다. 무슨 칭송이냐? 후배 신하의 그런 비위를, 부정을 고발하지 않은 이제 의리 있는 행동, 동업자 정신이라 해야 되나요? 또 대신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그런 방법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청렴의 또 본이 되었기 때문에 칭송을 얻었습니다. 산도는 자신이 지금 이제 대신으로서 그런 어떤 뇌물이 제공됐을 때 한 고을의 작은 이제 신하잖아요. 자신보다 더 이렇게 품계가 낮은 그 관작의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았던 거죠.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싶구나. 근데 그런 마음을 알았던 거죠. 또 근데 그런 심정만 가지고는 대신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 신하들과 왕 앞에서 또 이렇게 정도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거죠. 봉인을 뜯지 않고. 참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이 산도보다 더 지혜롭게 동료의 허물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동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이 산도의 예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로 본 본문에서 좀 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봤으면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이 접근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이 드러난 심령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건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이건 뭐냐면 재판관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관이나 결정을 내리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의 연약한 심령과 신앙 인격을 공감해보라. 네, 그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심령과 신앙 인격의 그 수준을 공감해보라. 그러니까 나아가 그것이
왜 허물이고, 그것이 왜 허물이고, 또 그 허물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지 믿음으로 침착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한번 따라볼까요? 애정을 담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애정을 담아서.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다는 증거이죠. 교회 안의 모든 교제와 관계에는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침판 없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황량한 그런 그 광야를, 사막을 횡단하는데 나침판이 없이 지날 수 있겠어요? 방황하겠죠.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지자로 가겠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이 교회의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다른 기준으로 그 목민심서의 산도의 예도 굉장히 우리한테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아유, 그런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참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성도는 그거보다 더 월등히, 더 탁월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 상태가 돼야 하는 거죠. 도덕적인, 영적인. 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여러분 받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받들고 보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감내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지를 더 한번 연습하고 더 한번 인내하는,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실 때 세상에도 물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지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진리의 빛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찬란하고 더 확연한 빛이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지체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 동료가 방황하고 있고 허덕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야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판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재판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속의 성도의 기준은 더욱 그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성품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배어들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위로에 목말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말고 우리의 고민을 맡기지 말고 긍휼의 풍성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또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확장해가고 그렇게 되기를 서로 기여하는 여러분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 있지만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교제 속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미쳐지기 위해 드러내시는 어떤 형제의 허물이나 동료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들춰내기 급급하고 판단하기에 시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열등감에 빠져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본분에 대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신 사랑 공동체의 그 사명을 이렇게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늦추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허물과 관계없어. 그건 너의 일이야. 세상은 그렇죠. 너는 너고 나는 나죠.
근데 성령을 함께 마신 우리는 너도 나고 나도 너야.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야. 예수님이 한 지체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드러나는 그 작은 연약함, 그러니까 주님 또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왜 너는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형제의 티를 보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도 깰 겸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제가 한 절만 더 읽어드리면,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후에 온유한 마음으로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하라. 그러니까 그 형제에 드러난 허물에 대해, 그 약함에 대해 어쩌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볼 이제 부분에 더 많이 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도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진리 공동체로서, 함께 성령을 마신 공동체로서의 그 연합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우리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사장에서 몸의 한 지체, 약한 부분이 뭐가 드러났단 말이죠. 뭐 생채기가 났다거나 뭐 상했어요. 그러면 여기만 아파요? 여기 새끼손가락이 상했어요. 그러면 여기만 아파요? 여기만 아픈 거니까 얘만 어떻게 그냥 처리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발에 티는 하나만 나보셨죠? 어때요? 발에 작은 티 하나만 나도 어때요? 막 쭈삣쭈삣 서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치라는 거죠. 그 형제의 허물에 대해, 약함에 대해, 그럼 세상은 그렇게 보죠. 그냥 단죄하고 허물 있다 하고,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고 하고. 근데 그가 보실 때는 같이 성령을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먼저 갖지 말고 너의 들보를 보고 너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야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 선생님들이 3번만 용서해라, 세 번 용서하고 세 번째 용서하는데 4번째 그러면 이방인으로 취급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대 전승에 보면. 근데 베드로는 아주 이 사람 성품이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당시의 사회관념상 3번이 맥스인데 7번을 얘기했으니 2배 하나 더 올라갔으니까, 이쯤이면 주님 나 칭찬해 주시겠지. 이건 형제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 성품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혈질적이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무리를 걸어올 때도 그러잖아요. 다 가만히 있는데 주이시거든 나를 오게 하소서.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관계 앞에서는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로 쓰임 받았죠.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그 일에 대해, 그분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시길 바랍니다. 그건 오지랖이 아닙니다. 진짠데. 그때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것.
다른 공동체라는 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자비와 용서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자비와 용서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든 상대방에게든 서로에게든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애써줘야 돼요. 그것이 왜 주님 앞에 허물이고 또 그 허물로 우리가 우리 영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직시해야 돼요. 믿음으로 직시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의는 없어요. 다른 공로는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는 것. 그 은혜로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형제의 허물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형제의 실수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지만 나도 그래. 그런 마음. 우리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방향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음에 대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3절에 청년 예배 때는 같이 이렇게 부르 찬양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이게 찬양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시작.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참 아주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할 때 이전과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또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우리 맡겨주신 아직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떤 허물에 대해, 잘못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죠. 둘째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작. 드러난 허물에 내 심령이 시험받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선한 것의 반응 혹은 수능은 느립니다. 느려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그냥 급하면 건너는 거지 뭐. 이게 잘 돼 있어요.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을 하고 그렇게 배우지만 잘 안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악하고 불의한 것엔 반응도 수능도 빨라요. 또 심지어 어떤 문제도 있냐면, 악하고 불의한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기도 해요. 자, 좀 다소 길지만 한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자, 한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잠언 17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7장 9절인데요. 그 밑에 절에 한 부분을 좀 보고 좀 나머지 이제 강의를 할게요. 잠언 17장 15절이에요. 잠언 17장 15절.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어둡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악하다 할 수 있어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시인을 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아까 우리 좀 다소 긴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말씀 봤지만 어때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아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옳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17장 15절 보셨잖아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실 때, 자비를 말씀하실 때 덮어놓고 용서, 덮어놓고 자비를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자녀들 훈육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호통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막 호통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덮어놓고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드러나도록 말을 해줘야죠. 왜냐면 애기니까 안 드러나거든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부모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가 지금 네가 어둡다. 응?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잊었거나 몰랐거나 네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말을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녀는 어떻게 반응하죠? 잘못했어요. 은혜 받은 자녀는 이렇게 대번에 나와요. 대번에. 근데 은혜가 식은 자녀는 이거 무슨 춤 같네요. 문을 그냥 쾅 닫기도 하고. 아빠가 뭘 해줬는데? 뭘 해줬어? 뭘 해주기 다 너 놔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다 했는데 뭘 해줬니?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결핍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은혜가 지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옳은 것을 옳다고 해라.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해라. 그리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도 가운데 교회 공동체 속에 세상에 있지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근간이에요. 그게 없이 그냥 덮어놓고 용서, 덮어놓고 자비? 그럼 구원파랑 우리랑 윤리 도덕주의자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갈 수 없죠. 우리는 그분 앞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오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의로 사죄를 받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구합시다. 또 그렇게 이렇게 형제 자매를 그렇게 대하고 그러한 어떤 시험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처럼 살았을 거예요. 옳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았을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냐? 그 은혜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의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방법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출애굽 광야 시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미리암이 주도했죠.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었어요. 민수기 12장 2절이거든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교회의 질서는 서지 않아요. 다 은혜 받으셨죠. 근데 차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속에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를, 차서를 세우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 말은 바울이 사실은 화가 많이 났는데 되게 반어적으로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너희를 위해 애쓴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 있니?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차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질서대로 일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정신이에요. 미리암도 은혜 받았어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쫓아가서 우리 동생 죽나 안 죽나, 우리 동생 사나 안 사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말 질서 어그러뜨리니까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잖아요. 누군데 미리암이? 미리암이 누군데? 모세의 누이라니까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엄마도 못하는 벌벌 떠는 마음으로 그 강에 띄운 그 누이예요. 어마어마한 누이죠. 모세의 누이.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6절 8절.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차서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 너도 은혜 받은 거 안다. 너가 네 동생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도 안다. 근데 지금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내 종 모세를 통해 하고 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도자 그룹 안에서 더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요, 덮어놓고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더 자라나야 할 줄, 더 그러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 세상의 무질서가 용인되고 그 자녀들 속에 어떠한 시험거리라도 다 그러려니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보존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암은 결국 나병을 얻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민수기 12장 10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다소 길지만 시작.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못대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한번 잠깐만요. 그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게 이런 거. 이게 바로 뭐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며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의 질서와 구원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역할이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의 누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진영 밖으로 쫓으시고 나병도 주시고 그렇게 엄히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 어미는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점도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또 되지만 그 허물로 인해 시험받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따라 세워가시는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천성을 향해 걷는 순례자들이 되셨어요. 이 순례 여정이 다하기까지 우리에게 허물이나 실수가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 자녀는 그 허물과 죄에 대해 둔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지 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자신을 위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 이 허물을 잘 다루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잠언 14장 9절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제 말씀 요약하고 기도 제목 기도 한번 할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넘겨주실래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또 그 드러나는 허물에 대해 내가 이렇게 시험받지 않고 같이 회개하는 그런 온유한 심령, 그런 너그러운 심령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형제 우애와 또 그 사제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우침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허물도 또 실수도 잘못들이 있지만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아뢰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회복되기를 더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들보를 보고 형제의 티를 봐야 하건만 그것을 바꾸어서 마치 나는 티밖에 없고 형제에게 다 주변에 다 들보가 있는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 주시고